환난 가운데도 던져넣고 불 가운데도 던져넣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그 길을 가르쳐 놓은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뭔가 잡으려고 그래도 그분이 못 잡게, 그 믿음이 못 잡게, 성령 하나님이 그걸 못 잡게, 빨리 가자. 왜 자꾸 그 뒤돌아보고, 뒤돌아보면은 노새처가 뒤돌아보므로 소금기둥이 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들으니까 은혜가 돼. 그래, 다시는 이제 세상 돌아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뭔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뭐예요? 이 세상에 선한 일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선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선한 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한 것만 선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행한 것 선으로 인정하지 않아. 믿습니다 한다고 해도 그건 이제 안 돼. 그래서 그분의 만드심을 받아서 세상을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직 꿈을 거기에다 두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가는 그런 삶. 그것이 선한 일. 이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는다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 어떻든지 이 세상에서 방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려고 불에다도 던지고 환난에다 던지고 만들어가지고 다 벗어버리게 만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붕 들어가서 이제 웅덩웅덩 떠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뒤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배운 것은 다 알지만은 구원, 실제 하늘로부터 받은 구원의 믿음은 보면 안다 말씀입니다. 보면 하는 거예요. 삶을 보면 알아요. 영생에 이르는 믿음은 주시는 자에 의해서 받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영생의 믿음은 내가 막 간구한다 그래서 받아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잖아요. 아무나 그래서 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가 절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주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도 하고 성령 받았다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되었다고도 하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내가 내 속으로 난 자녀라 한다 할지라도 전수해 줄 수가 없어. 하늘로부터 온 믿음은. 다만 이런 믿음이 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래서 거기를 추구하게끔 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에 맺게끔 해주는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자기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준다. 그러듯이 물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믿음은 물려줄 수 있어요? 자기 믿음, 사람에게서 발생되는 믿음은 얼마든지 교육을 통하여서 그것은 줄 수가 있고 전달할 수가 있어. 근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절대로 그걸 전수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요? 그렇다고 해서 교육을 통하여서 절대로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설교를 하고 해놨더니 그런 내용들을 다 보고 뭐예요? 뭔만 딱 빼냐면은 그럼 교육시킬 필요가 없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교육은 필수입니다. 이게 말씀도 교육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건 전체적인 설교의 핵심적인 내용을 안 보고 안 듣기 때문에 그런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교육은 필수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 선생님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 아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너희 어떤 뭐에서도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의 길을 성령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깨달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에게 내가 그랬죠. 구원받은 믿음이라고도 하고 성령 받았다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재되어졌다.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있다. 그런 사람들. 그 사람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삶 속에 어떤 사건을 일으켜도 그 사건 속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일으켜 나가도 세상은 죄악이라 그랬죠. 그래서 세상을 자꾸 벗어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세상과 짝짓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자꾸만 야고보서에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자꾸만 이 세상을 등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게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러나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다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가느냐, 그분을 못 만나가지고 지옥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걸 계시록에서는 생명의 부활, 사망의 부활,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는 믿음을 주셨고 베드로는 이 믿음을 받았다고 말씀입니다. 이게 받은 믿음이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은 그 베드로의 근본적인 사람에서 나온 예수를 믿는 선생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을 말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계시하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세요.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바로 봤단 말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르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던 그 눈이 열려진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죠? 이게 말씀은 신앙생활의 척도 잘하고 그랬어요. 말씀을 벗어나면 안 돼. 그래서 항상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왜 받은 믿음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건가를, 믿음을 받은 목사가 자녀에게나 사람에게 전수해 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사람은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줄 수 없다니까요. 다만 복음을 통하여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전하여 주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만이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여러분들을 보장받습니다. 이런 복음 안에서의 이 핵심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따름이지,
실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 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있지 않다. 자, 보세요. 이제 요한복음 1장 13절 띄웠습니다. 그들은 혈통에서나 육체의 뜻에서 나지 으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이게 혈통으로 난 것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에게서부터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확실하죠? 하늘로부터 온 믿음, 하늘로부터 받은 선물,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또다시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요. 더 이제 확신적으로 말씀을 더 드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자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랬잖아요. 또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밖으로 쫓아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내 모든 삶을 그분에게 드려지는 삶을 산다? 이것은 그 복받은 사람 외에,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 외에는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누가 보낸 사람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 주신 사람은. 그 사람을 절대로 예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영생에 이르는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따라오라고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도들에 의해서 이 복음이, 이 진리가 자꾸 전파되어졌는데 이 진리가 이 세상이 변함으로, 지식이 살아남으로 자꾸만 이게 변질되어야 돼가지고 사람이 알아듣는 복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이 과연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한단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릴 것이다. 다시 살린다는 것은 죄 있는 처음 사람은 죽어야 다시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 자기 자신이 처음 사람이 죽는 과정이 없이는 안 되어진다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말하고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한 그 할례를 말하고 그런다는 말씀입니다. 벗어버리지 않고는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벗어버려야 된다. 부인되어야 된다. 네가 아무리 세상에서 세상이 좋고 군단다 할지라도 그분이 임재되어지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때에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개정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도록 하여라. 누구를 따른다고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뒤를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얘기나 말이죠. 뒤에 조금 더 이제 그 말씀을 접해가면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어디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보여줬다. 어떤 길?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을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것이다. 자, 골로새 2장 12절에 보면 그러죠. 너희는 세례를 통해 그분과 함께 장사되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해야 이 땅에서의 내 삶이 가장 안전한 삶이고 행복한 삶이구나. 그거예요. 세례를 통하여 세례를 뭐라고요? 자기 사람 처음 사람은 함께 죽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을 말한다니까요. 들어가 있는 삶.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육체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으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삶이 다시 일으킴을 받은 삶. 그래서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입니다. 일기도 자꾸 해라 그랬죠.